1절씩 교독하고 1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하늘아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고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 주시는 평강과 또 소망이 넘쳐나는 참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에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 큰 기쁨의 소식, 가장 낮은 곳에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참 맞이할 때마다 그 기대감과 또 기쁨이 있지만은 저도 이 성탄을 생각해 보면 가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기 쉬운데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아주 깊은 산속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걸어가서 한 30-40분 정도, 그 어린 나이 때는 조금 더 걸렸겠죠. 한 30-40분 정도 걸어가서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날 되면은 아기 때는 못 자고 한 중학생 이상 되면 이제 교회에서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이제 동네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집 앞에 가서 새벽 송이라 그래요. 새벽에 노래를 불러요. 요즘은 뭐 아파트나 이런 데 함부로 막 두드리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집집마다 가서 마당 앞에 불러도 뭐 주위에서도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래 아이들이 그 앞에서 막 찬양 부르면은 항상 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초코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해놨다가 새벽에 쫙 돌면은 우리 예전에 마다리 푸대라고 했어요. 마대 푸대. 예? 그래가지고 마대 푸대 아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다 아실 건데, 요즘에는 쌀이 뭐 10kg, 20kg 이러면 예전에는 막 80kg, 60kg 이 큰 그런 푸대에다가 담아서 쌀을 운반했는데 거기다가 우리 들고 다니면서 간식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같이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때 뭐 밤새도록 막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와서 뭐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이런 이 추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무 느낌도 없고 성탄절이 뭐 그냥 성탄절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늙어버린 거예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올해도 뭐 성탄절이 됐구나 하고 또 지나가고, 또 올해도 또 됐구나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미 굳어버리고 늙어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성탄절 하면은 마음이 설레고 예수님 막 생각이 나고 또 마구 까베니 생각나고 동방 박사들이 생각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지키던 목동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성탄절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성탄절이 되면 기억나는 것이, 제가 성탄절 오후에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관심도 없겠지만 저는 성탄절만 되면은 예수님 생일에 묻혀가지고 제 결혼이 좀 성탄절 오후에 결혼했어요. 전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지금은 사라진 웨딩, 지금은 사라졌어요. 다른 아파트가 막 들었었던데 그 예식장으로 몰려와서 막
교회 봉고 타고 와서 축하해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잡다 보니까 토요일이었는데 그 오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의 원망을 듣기도 했던데 그래 자기들 가족 놔두고 이 결혼식 왔다고 막 엄청 욕도 먹었다 이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어제 제 아내하고 그랬죠. 야 그날 또 이렇게 눈발이 날리더니 오늘도 엄청 춥네. 보통 성탄절에 이렇게 추운 적이 잘 없던데요. 원래는 되게 춥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눈도 잘 안 오는데 이번 주에 눈이 뭐 지난주에 2번이나 뭐 왕창 와가지고 그래서 야, 이 성탄절은 제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목사가 안 됐을 것이고 뭐 성도는 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고 또 결혼식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오전에 다들 예배드리고 오후에 와서 또 그 결혼식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또 우리 후배가 동대구까지 태워주고 또 기차를 타고 또 인천공항 가가지고 또 대구서는 뭐 그 외국 가는 게 없으니까 그때 따뜻한 나라로 가자 그랬는데 제 아내가 따뜻한 데로 가자 그랬는데 저는 비행기를 오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는데 그 첫날 지나고 그 다음날 막 뉴스에 뭐 그때 뭐냐면 인도 그 발리하고 이런데 쓰나미가 우리가 발리로 갔으면은 이 쓰나미에 쓸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랑 우리랑 같이 그 같은 여행사에 신청했던 구미에 있는 신혼부부는 그 가방만 발견됐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본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발리로 갔죠. 그래서 그때 막 인도양의 인도 그쪽 지역에다가 막 엄청나게 쓰나미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다들 우리도 동남아 간 줄 알고 엄청 연락 받았었어요. 다들 막 걱정해가 신혼여행 갔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이 두 가지의 기억이 나요. 참 어릴 때 그 설레었던 그 성탄의 밤, 또 성탄 전날 그것이 기억나고 또 성탄절 결혼해서 참 신혼여행을 그 다음날 떠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또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성탄절이 매년 기다려집니다. 이 성탄절이 돼야 참 그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의미도 있고 또 제 인생에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구나. 그 저는 뭐 축복을 그냥 왕창 받은 거죠. 성탄절에 평생 같이 살 그 아내를 얻었으니까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우리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굉장한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고 아직 뭐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또 실내 마스크도 아직 벗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뭐 벗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우리나라에도 큰 참사가 있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많이 한꺼번에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참 돌아보면은 교회적으로도 또 이 땅에 있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참 하나님 부름을 받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북한이 그렇게 위협을 해도 아직 전쟁이 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우리 민족과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신 것은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눈이 2번이나 왔고 사실 지난주에 토요일도 한번 살짝 날렸었거든요. 제가 누가 손님 오셔가지고 커피숍에 앉아 있었는데 눈발이 좀 날리긴 날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눈이 오고 나서 서울에 있었을 때 기억이 나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하던 교회는 약간 내리막인데 교회에 올라가면서 또 약간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교회 입구는. 그래서 눈이 엄청 오잖아요, 서울은. 그 새벽기도 오는데 눈이 오면 막 관리집사님하고 같이 막 빨리 쓸어내야 되지. 아니면 어른들이 이거 못 올라가요. 조금만 얼어버리면은 미끄러워가지고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막 마당을 눈 조금만 부터 쓸어내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소금을 아니면 뿌리고
그렇게 해서 눈을 녹여놔야 주일날이든 새벽이든 올라와서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다 뿌리고 나면 또 금방 물이 돼가지고 녹는 걸 보면서 참 이 소금 또 염화칼슘이 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 배추를 절일 때도 그렇잖아요. 소금을 탁 뿌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불이 팍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넣고 이 김장을 하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뭔가 이 형태가 바뀌거나 맛이 바뀌거나 눈이 물이 되기도 하는 완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어떻게 보면 그것과 비슷하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이 얼어붙은 세상에 이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 땅에 탁 내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죄에 물들었던 마음이 뭔가 선함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신학적 용어로는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처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려고 착정하고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로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건 2022년도 이런 이 날짜도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을 사용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단기 몇 년 할 때는 뭐 4천 몇 년 뭐 이렇게 되지만은 이 서기 이럴 때는 서양의 달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것은 전부 예수님을 기준으로 2022년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정확한 날짜를 추정해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2022년 12월 25일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자기들도 모르게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당시의 직업 중에 또 그 당시에 계층이 있었죠. 그 당시 계층 중에 가장 낮은 밤에 또 양을 쳐야 되는 목동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낮은 곳에 임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 교회, 이 기척한 교회 누가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곳에 오늘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곳에 주님은 제일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약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아프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듯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또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 별을 연구하던 분들이 와서 예수를 경배했다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낮은 그 직업이었고 신분이었던 목자들이 오늘 경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또 힘이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성경을 보면은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또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상당히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자기 양을 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보통 주인이 맡긴 자기 양을 치기 때문에 밤에도 음악 같은 걸 쳐놓고 그 멀리 이렇게 우리 바로 집 옆이 아니고 멀리 양떼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거기서 맨날 며칠 자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밤에 쉴 수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양을 딱 지키고 또 늑대나 이리나 곰이 그것을 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그 당시 예수님 주님 오실 때도 좀 추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좀 밤에 좀 편안한 집에 가서 따뜻한 가정 안에서 온화한 분위기에서 쉬고 싶었던 것이 아마 이 목자들의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자기 양떼를 목숨처럼 돌보면서도 자기 목숨을 지켜줄 주인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뭐 주인의 양을 열심히 지키고 있던 그 양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보이면서 막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 탄생을 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려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주위와 싸우면서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옆에 딱 서서 말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그 광채를 보고 놀라워서 무서워서 숨으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보통 성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우리가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를 알린 것도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왔던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막 하늘의 천사들이 지금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의 핵심이 뭐냐? 오늘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걸 알려줘요.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면서 구원자면서 주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가서 그 증거가 뭐냐? 강보, 우리 말로 하면 포대기 같은데 아기가 쌓여 있다고. 근데 그 아기가 따뜻한 밤이 아니고 말 구유 같은 그 구유가 알죠? 구유, 이 말이나 소 먹이를 주는 그 구유가 움푹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그걸 딱 보면은 그리스도 구주인 줄 알라. 이렇게 명령을 다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아보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있고 강보에 쌓여있는 그 갓난아기가 있을 건데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은 어른이고 봤는데 자기를 구원할 자는 아기가 그냥 강보에 쌓여 있다니까 목자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목자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오늘 여기서도 그 아기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의심하지 않아요. 갈까 말까. 우리가 잘못 볼 거 아닌가. 이 목자들끼리 의논하지 않고 여러 명이 봤기 때문에 같이 거기 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막 누워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은 금방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애기들도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주님이 계시한 대로 가보니까 말구 위에 송아지, 외양간 이런 데서 애가 하나 태어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알겠죠. 악하다는 거예요. 그 임산부가 곧 출산할 때가 다 됐는데도 그 여관에 막 방마다 두드려도 아무도 있잖아요. 그
방에 들이지 않고 외면하니까 주인이 결국 헛간에 거기 깔면 되니까 거기 좀 바람을 피하고 거기서 애를 놓으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할 수 없이 거기서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만약에 왕궁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면 목자들은 근처도 갈 수 없어요. 그 당시 신분으로 봐도 그렇고 왕궁 안에는 경비병들이 있고 그 신하들이 있고 또 왕의 가족들이 있지 일반 백성들이 가서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누구나 와서 경배하고 만나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위치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 백성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예수를 만나보고 믿을 수 있고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기로 오셨어요. 공격하지 않고 왕으로 오지 않고 그 위험을 가지고 오지 않고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면 왕궁에 태어났으면은 그 왕족이나 뭐 이런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믿었겠지만은 온 인류가 믿을 수 있도록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에 성공한 장면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또 경험대로 받아들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못 믿을 일이 없어요. 동정녀가 애를 낳고 그럼 애기는 말 위에 나고 그 애기가 우리를 구원한다. 아니 자기도 구원하기 힘들어 보이는 애기가 우리의 구원자다. 근데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마리아는 자기 처녀인데요. 자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잠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유대 율법에 따라서 결혼도 안 한 처자가.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이루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메시아가 그를 통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전부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가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려면 그래서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감정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진짜 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은 이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임하였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아니면 위대한 장군으로 오지도 않고 또 위엄이 있는 왕으로 오지도 않고 가장 낮은 애기로 왔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낮아지심에 있어요. 낮아지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짐.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그런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를 높이고 그것을 받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공하셨죠. 인간으로 오시는데 성공해가 낮아지셨는데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네? 인간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낮아져서 그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참 무서운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보다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60년대, 뭐 50년, 70년대까지, 80년대도 마찬가지로 그때 얼마나 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어려워집니까? 점점 이기적이 되고 점점 자기만 생각하고 점점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아기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기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가끔 내려놓고 낮아져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뭘 위치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깨뜨려야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서 참나온 이 기쁨과 행복의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은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면은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주님처럼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성탄의 그럼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성탄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와 평안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막 문자로 막 이렇게 카드 막 오잖아요. 그걸 보면 전부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일단은 그렇게 보내는 건데,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천사들이 막 천군과 천사들, 천군이라면 이 군인처럼 이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이 막 쫙 이게 좀 직분이 있거든요. 천사들도 뭐 지금 천사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막 이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빵빠레가.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이러면 국군의 날에 빰빠라밤 빰빠밤 이 5번 예포를 쏘면 이 파이브스타 원수, 국가 원수에 대한, 네?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 아니고 국가에 제일 어른이 나올 때 그 예포를 쏠 때 포를 쏘죠. 제가 군함대 근무했기 때문에 알죠. 그 우리는 사단은 투스타거든요. 투스타 보면 2번을 그걸 해요. 딴따라란따라란 딴따다 촥 이렇게 신발을 치고 2번을 반복해서 하면 투스타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음악만 들으면 군악대 소리 들으면 3스타 왔구나, 투스타 왔구나, 대통령이 오셨구나. 이걸 이제 TV로 봐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팡파레를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다, 우리 개인에게는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게 뭡니까? 불안하다, 공황장애, 또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원래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하면서 뉴스로 전해 듣는데, 그것만 봐도 수만 명의 젊은이들과 그 아이들과 주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전쟁은 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은 현실인데 가보면 정말 있잖아요. 그 장면들 보면은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6.25를 겪었지만은 이 전쟁을 잘 모르지. 우리 세대도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겪은 분들은 아직도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불안해한대요. 북한이 뭐 핵을 쏟다든가 뭘 쏟다 이러면 되게 불안해한답니다. 왜냐 전쟁을 겪으면고 옆에 자기 친구가 막 폭탄에 죽어가기도 하고 팔이 날아가기도 하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반대는 우리가 전쟁이라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과 막 온 이 하나님의 세계의 전쟁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는 막 나라와 나라 또 나라끼리 또 자기 안에서 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없는 세계는 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다가도 성탄절에는 이 전쟁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의 문화에서 전쟁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찬양이 울려 펴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전쟁을 끝내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죄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와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 끝을 달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첫 길입니다. 우리는 막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려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복종하셨고 그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은 살리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올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 새기게 하셔가지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이미 죽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피조물 천사들과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참 주님은 복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이 삼위일체 성령이 또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장면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빌립보서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세계, 이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질서와 다른 법칙과 다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기뻐하지만 결국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뻐하고 또 성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좀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